오늘은 여러분께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모임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기댄 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셨던 적이요. 분명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인지 마음 한쪽이 허전하고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그 느낌 말입니다. 아니면 이런 적은요.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괜히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내가 뭔가 서운하게 했나? 나를 피하는 건가? 어쩌면 나는 그 사람에게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 주름진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카톡창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셨던 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의 한 숲속에서 한 수행자가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훗날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깨달음을 얻은 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사랑과 그리움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인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집착과 의존,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혼자서도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소가 어떤 동물인지 아시나요? 무소, 즉 콧불소입니다. 콧불소의 뿔은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뿔로 정면을 향해 곧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콧불소는 떼를 지어다니지 않습니다. 무리에 섞여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줘서 걷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줘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혼자서 걸어갑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콧불소의 뿔처럼 오직 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말고 혼자서 가라. 저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 사시는 72살의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시던 날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꽃다발을 안겨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선생님은 지금도 그 사진을 서랍 안에 고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퇴직 후 첫 번째 봄이 지나고 두 번째 봄이 왔습니다. 연락이 하나둘씩 줄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자던 동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던 학부모들도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보셨는데 이미 오래된 무리들 사이에서 선생님은 묘하게 겉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생님은 혼자 밥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숟가락을 드셨다가 그냥 내려놓으셨습니다.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 밤 선생님은 오래오래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밤이 있으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는데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학생을 위해, 직원을 위해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살아오셨는데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을 때 그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느껴지셨을 때 그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은 쓸쓸함이 아닙니다. 박 선생님은 어느 날 우연히 작은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절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법문집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선생님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다시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혼자서 가라. 그 말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문득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껏 누군가가 불러줘야 일어나고, 누군가가 함께해야 밥을 먹고, 누군가가 연락해야 하루가 괜찮았구나.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니, 정확히는 혼자인 나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선생님의 가슴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마을 뒷산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20분, 그 다음엔 30분.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흙의 감촉을 느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 중턱에 앉아서 저 멀리 펼쳐진 마을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수채화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잘한다고 해줘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보러 와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오직 내 마음이 원해서. 어느 봄날 선생님은 마당에 피어난 개나리 한 가지를 스케치하셨습니다. 붓에 노란색을 묻혀 종이 위에 올렸을 때 주름진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림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온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구나. 그 순간 선생님의 눈가에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마침내 다시 만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귐에서 두려움이 생겨나고 집에서 더러움이 생겨난다. 집도 없고 사귐도 없는 사람, 그에게는 두려움도 더러움도 없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해방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연락해야만 나의 하루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모임에 불려가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만 내 삶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산책을 나가는 것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임에서 소외된 것 같은 느낌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인연도 왔다가 갑니다.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에게는 지금 나 자신과 단둘이 함께할 시간이 주어졌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달려오신 여러분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는 시간, 가고 싶었던 곳을 혼자 가보는 시간,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 시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모임에 끼지 못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아주 용감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단 하나의 뿔로 정면을 향해 당당하게,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며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밀림 속에서 홀로 걷는 콧불소처럼 여러분의 길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에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 길 위에서 피어나는 꽃 한 송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가 여러분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하게.